안녕하세요. 오늘은 욥기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소선지서, 그리고 대선지서로 크게 5부분으로 나뉩니다. 모세오경에 속한 5권의 책들, 그리고 역사서에 속한 12권의 책들은 한 나라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천지가 창조되는 이야기로 시작하여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져 가는 거룩한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후에 시적이고 문학적인 내용들로 가득한 다른 장르의 5권의 책들을 소개하는데, 그 책들은 바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입니다. 위 5권의 책들은 시가서, 체험서 혹은 지혜 문학이라고도 불리며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는 고난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문제를 심오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고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욥기서의 기본적인 질문은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입니다. 욥기서는 고난에 대해 깊게 다루지만 고난 자체가 중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보다 그러한 잠시 겪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욥이 깨닫고 배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욥기는 크게 3부분으로 나뉩니다. 욥의 고난, 욥과 친구들과의 논쟁, 그리고 욥의 회복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말해줍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러한 신실한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욥에 대해 사탄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욥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하는 것이라며 사탄은 욥의 믿음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신뢰하시며 사탄의 말을 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는 사탄의 제안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 욥에게 고난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큰 재앙이 욥에게 내려지게 되고 욥은 가족과 재산 등 모든 것을 잃게 되며 나중에는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욥에게 친구들 몇 명이 방문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독한 고난에 시달리는 욥을 바라보면서 친구들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이러한 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욥의 친구들은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 한참 생각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을 향한 위로의 눈빛은 어느새 정죄하는 눈빛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혹시 욥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지독한 고통을 당할 때에는 분명 욥에게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그들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며 판단과 정죄의 시선으로 욥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욥은 자신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새 친구들과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욥은 친구들과 맞섭니다. 욥은 그러한 친구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욥은 그러한 친구들을 향해 자신을 변론하지만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의 대화가 흘러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대화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명확한 답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세상과 인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일들로 가득한 세상과 인생을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음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분은 자신이고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통치하에 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돌아가고 있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욥은 깨닫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우주를 이해할 수 없고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 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인간은 세상과 인생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고 그 헤아릴 수 없는 인생 속에서 때로 등장하는 고난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의 영역이라는 것을 욥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인간은 하나님을 감히 판단할 수 없는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며 회개합니다. 그러한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닥까지 내려왔던 욥의 삶을 회복하셔서 전보다 더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는 내용을 끝으로 욥의 결말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욥기서는 표면적으로 보면 고난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듯 하지만 욥기서가 말해주고자 하는 실질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머리와 지혜와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복잡한 세상과 인생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심을 욥기서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과 시선을 생각하며 욥기서를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과 세상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